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쓴 마지막 세 개의 서신서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로 목회에 관해서 썼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디모데후서를 쓴 때는 주 67년경 정도로 보이는데요. 사도는 자신을 이어서 예배소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그를 더욱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장 6절을 보니까요, 전에 디모데를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디모데 안에 어떤 영적인 그런 불길이 사그라들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그가 위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이어 1장 7절 8절 보니까 그 단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그라든 이유는 아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연속적으로 받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 힘겨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분명 되게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이어서 예배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바울보다 젊죠. 하지만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젊음으로만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 힘겨운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장 15절 이하로 보면 바울의 초기 사역지인 소아시아의 사역 현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듯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사도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1장 1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는 마치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쓰라린 독백을 말했던 것이 생각나게 합니다. 사도를 버린 자들 중에 예배소 교회가 잘하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를 사도는 거명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적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은 적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것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도중에 그것을 잃어버린 자들이 참 많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봐도 우리는 뭔가의 경건한 목적을 두고 시작한 일들도 마지막까지 그것을 완수하는 사람은 또 많지 않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참으로 끝까지 어떤 일이든지 더하여 이 영적인 일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젊음에도 우리 혈과 육에도 그게 달려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오네시보로와 같은 충성된 사람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1장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죠. 초기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는 어쩌면 초토화된 것처럼 보이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는 이제 서신을 마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엄히 명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복음 곧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엄중한 명령입니다. 열매가 많든지 적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항상 힘써야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오래 참음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이 요구됩니다. 열매가 언제나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은 오래 참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책망과 경계함, 즉 고쳐주는 일과 그리고 권면, 격려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론 책망하고 혼을 낼 때도 있겠죠. 또 때로는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어요. 항상 어떤 편지든지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그 메시지가 얼마나 귀하게 와닿는지, 또 이 메시지가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서신임을 기억할 때 이 말씀이 더욱 특별하게 와닿습니다. 사도는 사람들이 잘 반응할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신실하게 사역하면 사람들이 잘 반응할 거야. 너를 정말 존경해 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말하면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3절 보십시오.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귀가 가려워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합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선지자 400명을 볼로 모았지만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바른 교훈을 전해주는 선지자 마가야를 핍박하는 것처럼 그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바른 교훈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훈을 쫓고 있습니까?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이제 관제를 부을 때가 되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 선한 싸움이며 이 싸움에서 지켜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 무엇보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믿음이겠죠. 주님 앞에. 그러므로 사도는 이제 의의 면류관이 자기를 위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자기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의로우신 재판장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하는 게 사도 바울과 함께 마지막 날 주님의 재판장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때로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2019년 마지막 때 오늘 디모데후서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서 그리고 4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중요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참 연말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잘 맞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되 사람을 계속 사랑하는 사람 아십니까? 그런 분 주변에 있습니까? 노사도 바울의 곁에는 누가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의 사역의 결과는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또 그가 걸어온 인생도 너무 험난했는데요. 지금 그가 걷고 있는 길 또한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외로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고난 속에서 기뻐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걷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전히 서 있는 사람. 그 모든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되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이 지나면 기뻐할 일이 올 것이니까 지금 고진감래라고 지금 고난 참아라 견뎌라 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고 사도 바울도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또한 자신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2019년 여러분도 이제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잘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서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 마지막 보면은 여러 사람들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 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연말 우리의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복음 안에서 생기 있고 열정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디모데처럼 고난 속에 조금은 사그라든 열정과 그런 은사를 어쩌면 내려놓고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기저기 속고 속이는 말들 가득하고요. 여러 가지 인생관, 교회관, 세계관으로 혼란스럽죠. 오늘 말씀처럼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따를 스승이 참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연말되거나 인생의 고난이 닥치거나 그리고 말씀 앞에 주일날 사람들이 나누는 모습 보면 참 많아요. 이 말씀이 맞는데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말들 가운데 그냥 속이며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과 함께 인생의 끝에 서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에서 예수님을 같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남은 길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 성령이 주신 능력 가운데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의 기도도 그렇죠. 이 기도도 잘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면서 주님 시선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